어떤 이들은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또 왜 이스라엘의 종교를 우리 멀리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 좀 우스운 말이긴 합니다. 불교도 인도 거지 뭐 우리나라 거는 아니니까. 유교 역시 뭐 중국 거지 뭐 우리나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믿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말을 한다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권세가 온 세상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 뭐 단지 지구뿐만 아니겠죠. 그런데 인류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노아의 홍수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을 때 온 세상을 멸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온 세상의 하나님이신 것이지.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수밖에 없으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에 구속의 역사와 관계되어서 기록된 내용이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심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에돔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암몬을 이렇게 할 것이다, 아시리아를 이렇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심으로, 또 요한계시록은 짐승이라 일컬어지는 로마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밝히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오늘 특별히 나훔 선지자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내용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멸망시킬 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 피의 성이요. 피. 그 니느웨 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피의 성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인, 우리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 악행을 늘 받지 않는 자가 없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늘 가는 곳마다 악을 행하고, 그 악의 내용이 뭐냐?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다 죽이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아이를 쳐서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네.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잡아가지고 그 돌 있는 데다가 거기다 치는 겁니다. 발 같은 데 잡겠죠. 목을 잡든지 쳐서 죽인 겁니다. 누가? 아시리아가. 그렇게 악한 나라였던 겁니다. 이 내용은 자신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다시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피의 도시임을 자처했을 때. 그런데 1절에 보시면 괴휼과 강포가 가득하며 늑탈이, 약탈인데 약탈이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근데 이 여기서 약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자가 짐승을 찢어서 먹을 때 그때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대를 제압할 때 아주 잔인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역사상 저도 이 기록을 보면 아시리아만큼 잔혹하게 상대 나라를, 민족을 압제한 나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겠다? 2장 3절에 보시면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붉은 옷으로 상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붉은 옷을 입고, 어느 나라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메대와 바벨론 군사들이 붉은 옷, 붉은 방패를 가지고 싸웠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끝장내실 것이다. 그래서 2절 이하는 그렇게 아시리아를 패망시키기 위해서 온 바벨론, 메대 군사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휙휙 하는 채찍 소리, 막 채찍 소리가 군사들이 막 쳐들어올 때, 오늘로 치면 막 탱크 소리겠죠. 채찍 소리, 바퀴가 막 굴러가면서 이제 달그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질주하는 말들의 소리, 그리고 펄쩍펄쩍 뛰는 병거들. 이 내용을 읽으면서 막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로마 어떤 전투가 생각나죠. 막 그냥 먼지를 날리면서 기병들이 막 공격하는 이런 장면들이 생각이 납니다. 올라타는 기병, 번쩍이는 검들, 빛나는 창들, 메대와 바벨론의 군사들이 그렇게 올 것이다. 내가 동원할 것이다. 삼 절 말씀 중반절 이후에 사륙당한 때, 그냥 때로 사람들이 죽은 것이 그냥 때로 있게 되는 큰 무더기의 죽음들, 무수한 시체,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 그런 어렸을 때 그게 무슨 얼마나 슬픈 노래인지도 모르고 그냥 불렀죠. 어렸을 때 1, 2학년 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런데 이것은 방어를 위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죽어도 또 자유를 위해서 또 나아갔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노래인데, 이 3절 하반절에서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그러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 아시리아 병사를 쳐서 죽인 다음에, 그래도 죽인 뒤에도 계속 돌격하는데 막 시체에 걸려가지고 아시리아 병사들의 시체에 걸려서 막 넘어지면서도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이러한 장면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나. 아시리아가 직면하게 된 이러한 재난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또다시 밝히시는데, 4절 말씀에 왜냐하면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마술의 주인된 아리따운 기생이 음행을 많이 함을 인함이라. 그가 또 음행으로 열국을 미혹하고 그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아리따운 기생이 뭘 합니까? 아리따운 기생이 평소에 뭘 하지요? 아리따운 기생이 기생이 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유혹하는 거죠. 아리답게 참 해가지고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혹을 합니다. 유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는 것이죠. 근데 상대는, 유혹당하는 상대는 그게 유혹을 당하는 것인지 모른 채로 그냥 당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우리랑 함께하면 너희 나라가 아주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조약이 맺고 이렇게 되면 그냥 상대를 무자비하게 그냥 밟아버리는 그러한 기생과 같은 짓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아시리아가. 속였다는 것이죠. 어떤 조약 같은 것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조약을 맺었든 맺지 않았든 그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술 역시 마찬가지죠. 마술이라고 하는 표현은 왜 썼냐면, 마술로 당할 때는 몰라요. 우리가 마술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술로 상대 국들을, 상대 민족들을 괴롭히고 어려움을 주고 피를 흘리는 이런 아시리아였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피면서 어느 나라가 요새 생각이 나냐면 중국이 생각나죠. 중국이 1대1로 해서 많은 나라에게 차관을 빌려줘서 당신네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만들겠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뭐가 원래대로 안 되면 그 나라의 자원들을 수탈하는. 그래서 5월 20일자도 보니까 스리랑카가 이 중국 그 부채 때문에, 스리랑카 부채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 중국에 대한 부채가 전부 다 아니지만 22% 정도로 이렇게 예상되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나라의 항만의 어떤 그 사용권, 이것을 막 90년씩 넘기는 겁니다. 앞으로 90년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항만, 하역에 관계되어 주는 거죠. 그리고 2020년에는 약 2년 전에는 잠비아, 아프리카의 잠비아도 중국 차관을 썼다가 또 국가 부도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러 나라가 지금 동남아시아에도 마치 그 나라를 도와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상황이 어렵게 되면 그 나라의 어떤 그 자원 같은 것을 약탈하는. 그게 뭐 중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그렇게 하겠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 아무도 이러한 아시리아를 상대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이다. 일본이 막 이랬을 때 누가 일본의 기세를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는 뭐 살아보지 않았어 그렇지만 그 일본의 기세를, 독일의 기세를 누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내가 너희 대적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5절 말씀에 내가 치마를 걷어쳐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열국에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열방에 보일 것이다. 내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경거리로 만들 것이다. 6절 말씀에 또 내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그랬는데 오물을 너한테 던져서 너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가령 지금 뭐 똥물을 뒤집어 썼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누가 가까이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아시리아를 그렇게 만드시겠다. 그 냄새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하는 존재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 내가 만들 것이다. 그 재난을 보게 될 모두가 물러나면서, 뒤로 막 물러나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냐? 니느웨가 황폐화되었다. 누가 그것을 위해서 울까? 어디서 내가 너를 위한 위로자들을 찾을까? 라고 말하게 될 뿐 아무도 니느웨를 위해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아시리아의 파멸이 모든 이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인의 패망,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가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누가 몇 살이야? 몇 살이야? 살 만큼 살았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가 죽었는데 그 누가 조금 일찍 가긴 했는데 뭐 그렇게 섭섭하진 않네. 누가 이렇게 말한다. 얼마나 참 비참한 죽음입니까? 누가 죽었을 때 조금 더 사셔야 되는데, 그분 참 정말 귀한 분인데 조금 더 살게 해주시지,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시리아가 패망했을 때 그냥 모두가 갈채만 보내는 겁니다. 이야, 잘 죽었다 이렇게. 누가 그러한 운명을 맡게 될 것인가? 기만과 속임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자, 폭력을 행사하는 자, 갑질을 행하는 자. 팔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자신들이 멸망시켰던 노아몬, 오늘 가서 다시 한번 보니까 테베라고 하는 어떤 지역 안에 노아몬, 그러니까 노하고 가르치고 아몬입니다. 노아몬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가 봅니다. 그 테베라고 하는 그 안에, 테베스라고 하는 안에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이 성은 누가 만들었냐면 애굽의 왕들이 만들었대요. 근데 어떤 왕이 만들었냐면 주전 1570년부터 1070년까지 지배했던 애굽 신왕국. 그러니까 주전 1570년이면 어느 때겠습니까? 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죠. 아직 주전 1400년대 이후에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는 거니까 1570년대로부터 1070년대까지, 그럼 다윗 왕 바로 직전이죠. 사울, 다윗 요 앞에 요 시기에, 애굽 시기에 만들어진 성이 노아몬이라고 그랬나요? 네,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인데, 오전에 제가 그 테베즈라고 해서 이집트 쪽으로 가리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를 아시리아가 공격해서 멸망시켰는데, 네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다? 니네가 그 꼴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이라고 하는 성은 이 커가지고 이 길이가 645m나 됐대요. 그 성이 645m면 정말 큰 것이죠. 그때 당시의 성, 요새야 도시가 하도 서울이 크다 보니까 그렇지만 645m면, 제가 그 이스라엘에 갔을 때 여리고성, 이제 그 잔재들 이게 복원시키지 않아서 그냥 무너져 있는 상태로 그냥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아주 큰 성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서 보니까 그냥 여기서 다 보여요. 글쎄 어느 정도 될까요? 두일마을 정도 될까? 성이 여기 두일마을 있죠? 요 앞에 우리 두일마을 정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조그매요. 성이 이렇게 성벽으로 쌓는데 크기가. 근데 거기는 노아몬은 600m가 넘는다. 그 길이가 큰 성이죠. 그런데 이 성이 성 둘레로 수로가 있어가지고서 그 성을 공격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인 거죠. 이번에 마리오폴이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앞에 이렇게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강을 건너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전이 2달 이상 계속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미사일을 갖다가 쏴도 그 밑에 숨고 나오면 다시 공격하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천혜의 이 장벽 때문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한 거죠. 이 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간신히 건너서 하는 동안 총력을 러시아가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2달 이상 걸렸으니까. 그런데 이 노아몬이 그런 성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께서 노아몬을 점령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들 나름대로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
46장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노아몬이죠, 노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게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몬이 함락된 것, 아시리아에 의해서 함락된 것 역시 그들의 악을 아시리아의 손을 들어서 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악행을 계속하는 나라가 됐을 때 하나님이 아시리아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몬은 그 천혜의 요새일 뿐만 아니라 9절에 보시면 쿠시와, 이 쿠시가 우리 이집트 지도로 보면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나일강이 이렇게 내려가죠.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쪽이 어퍼 이집트래요. 그러니까 상애굽, 그리고 이쪽 끝쪽이 하애굽. 그래서 이쪽을 쿠시, 이쪽을 애굽 이렇게 불렀네. 나라가 있는 거죠. 쿠시, 애굽, 이집트 이렇게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테베스의 동맹이 누구냐? 이 쿠시고 테베스의 동맹이 애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멸망한 거예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데 니느웨 역시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10절에 보시면 그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갖고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당했고 존귀한 자들이 제비 뽑혀서 나눠줬고 누구한테 팔릴까? 그 모든 대인들, 큰 사람들, 큰 요직에 있는 사람들 역시 사슬에 결박되었었는데 너희도 어떻게 될 것이다. 11절에 너희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취하게 될 것이다. 마치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게 될 거다. 너희도 대적을 인하여 너희가 공격했던 이들이 그러했듯이 너희들도 대적을 인하여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산성은 다 익어가지고 이렇게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무화과나무처럼 그렇게 원수들의 적들에 의해서 함락되고 말 것이다. 13절에 너희 중에 있는 장정들은 마치 여인과 같이 힘이 없고 너희 땅의 성문들은 너희 대적 앞에 넓게 열릴 것이며 그 문을 닫았던 문빗장들은 다 불에 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한번 해봐라. 너희들 스스로 한번 해봐. 물을 길어서 에워싸일 것을 예비하며 너희 산성들을 견고하게 한번 해봐라.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진흙에 들어가서 몰타르를 밟아가지고 벽들을 한번 구워봐. 나를 한번 맞서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한번 맞서봐. 15절에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늦에 먹는 것 같이 하리라. 한번 네가 늑같이 메뚜기죠. 메뚜기 일종인데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한번 병력을 더 동원시켜봐. 지금 러시아가 병력 동원을 더 한다고 그러는데 병력 동원을 한번 시켜봐.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한번 해봐라. 16절 말씀에 네가 네 상고를 어떤 그 무역을 통한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트레이더들을
그 거래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게 할 것이지만 마치 황충이 메뚜기가 그냥 다 베어먹고 다 먹은 게 없으면 떠나가는 것처럼 너희 아시리아가 그렇게 될 것이다. 니느웨가 그렇게 될 것이다. 17절 말씀에 너희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대장은 큰 메뚜기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어 있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었다.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참 나라가 패망에 이르면 그렇죠. 우리 독일 병정들 보면 병사들 보면 이길 때 어땠습니까? 이길 때 그 기세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세련되게 옷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독일 지금 그 군대들 옷 입는 거 보면 그 독일하고 비슷하게 만들죠 다. 왜? 워낙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길 때 보면 그때 독일 장교들 보면 아주 그냥 기시 딱 서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투구 쓴 전투 못 쓴 독일 병정들도 아주 눈이 번쩍번쩍 오는데 패망할 때 보면 이게 지금 독일 병상가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독일 병상가 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그냥 그런 거지가 없어요. 퇴각하는데 폐잔병에 그런 거지가 없어. 근데 내가 그렇게 만들 것이다 너희를, 너희 용사들을. 근데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갚으심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인에겐 기쁨이 되는 거지. 이러한 사실이. 왜? 우리는 악인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니까. 악인됨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려가지 않습니까? 오늘 오신 자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라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 너무 걱정하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의도적인 악을 행하는 이들은 아니니까. 적어도 분명. (18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가 아니라 그냥 누워 있다는 겁니다. 누워 쉬는 게 아니고 lying down. 그냥 힘을 못 쓰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폐잔병들은 모을 수가 없대요. 무서운데요 뭐. 너의 다친 것은 상처난 것은 고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며 내 상처는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칠 것이다. 참, 이러한 나라가 된다는 건 참. 자꾸만 중국 얘기해서 좀 아마 저는 중국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다녀왔으니까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중국은 주변 모든 나라와 원수가 됐잖아요. 모든 나라하고. 중국하고 안 싸우는 나라가 없으니 멀리 호주 싸우지, 필리핀 싸우지, 태국 싸우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했나요? 필리핀. 심지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폭격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갈 정도니 그냥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 접선만 되면, 이 접경만 되면 모든 나라가 다 원수된 나라가 되니 그 나라가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유를 주면, 그리고 어떤 일정한 그 도의를 따라서 경제 원리 원칙 이걸 따라서 서포트를 계속하면 이 나라가 자유주의가 되어서 자유의 나라가 돼서 우리랑 함께 세상을 번영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해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힘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오만하게 나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 주변 나라들을 다 장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을 거다. 정말 못 가게 내렸죠, 중국. 거기다가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폭발시키는 그 정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그냥 온전하게.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인하여 손뼉을 치게 될 것이다. 야, 그럼 잘 죽었다 이렇게. 왜 사람들이 그럴까? 네 악행을 끊임없이 받지 않는 나라가 누가 있느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의 이불이, 너의 악함이 패스트 온, 너의 악함이 계속 미치는, 컨티뉴얼리 계속적으로 미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힘을 구사해서 악을 행했던 거죠. 그러니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주 그냥 갈채를 사람들이 보낼 것이다. 악을 계속하여 행하여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는 이의 말로가 어떠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아니면 그 커뮤니티든 아니면 국가든 그 회사든 그의 말로는 틀림없다 라고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하여서, 폭력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폭력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희생이겠죠. 힘을 구사해서 상대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폭력이라면,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는. 하나님께서는 이 폭력을 행사하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나라, 희생하는 공동체, 교회, 개인, 그 가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말 이 방향으로 삶 전부를 위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를 잠재우실 수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같이 행하고자 하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정말 그러한 역사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